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알고 예수의 사랑을 믿게 됐다고 그 증언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흔히들 불의한 청지기라고 알려진 비유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내용을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부잣집에 이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보통 청지기들은 이 종들 중에서 좀 똘망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청지기로 뽑죠. 이 청지기는 심지어 어떤 계약하는 권한까지 가졌던 청지기예요. 근데 주인의 귀에 이상한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죠. 아마 자기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돈을 좀 착복한 거겠죠.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서 이 청지기를 파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청지기는 그때서야 안 거예요. 영원할 줄 알았던 나의 이 청지기 생활이 끝이 날 수도 있는 거구나. 이 생활이 나도 끝이 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게 끝이라는 거구나. 그때야 안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를. 사람으로 치면은 죽는 거죠. 죽음이라는 개념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는 결단을 합니다.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오케이. 나도 여기를 나가가지고 어떻게든 살 궁리를 지금 좀 준비를 해놔야겠다. 그리고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저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걱정 마세요. 100이란 숫자 지우고 50말만 빚졌다고 우리 다시 씁시다. 내가 50말은 깎아줄게. 여러분, 기름 100마리라는 게요. 이게 뭐 계산법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한 1년 반에서 3년치 그 급여예요. 연봉 같은 거. 노동으로 한 1년 반에서 3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니까 한 1억 정도 생각하면 맞겠죠. 최소한. 어쨌든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확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 청지기가 잘리고 밖에 나갔을 때 도움을 주거나 뭐 받아들여 주거나 대접해 주거나 기회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아주 꾀를 낸 거예요. 내 돈도 아닌데 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서 뭐 좀 해봐야지. 근데 문제는 이게 오늘 예수님이 드신 비유 자체로는 전부예요.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보통들 가장 어려운 비유 중 하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저 상황을 칭찬하셨다는 그 자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자꾸 예수님의 입장이나 또 의로운 청지기 이런 데 빗대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불의한 청지기인데. 그리고 저의 개인적 의견을 하나 더 이렇게 말을 하자면 비유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해석의 여지가 많이 열려 있는 것도 이 비유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럴 때 필요한 거는 전통적 해석을 하나 붙잡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라고 성령께 조명하심을 구하는 거겠죠.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청지기의 재산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계속 이렇게 쥐고 있으면 그게 마치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게 돼요. 우리의 삶과 시간, 재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낭비하고 불의하게 사용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 있잖아요. 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 여러분의 그 일상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만 일상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개입은 종말에 관한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도 일상을 살아가지만 죽음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라는 생각이 그때서야 들죠. 나그네의 삶인데 방주인이 내가 잠시 묵었던 이 세상이라는 숙소의 방주인이 방 빼라는 거예요. 돌아갈 집에 있는 사람은 그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웃으며 돌아갈 것이고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방 빼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걱정하겠죠. 길을 헤매고 늑대와 이리무리들 사이에서 살게 되겠죠. 이 청지기도요, 주인이 자기를 해고하니까 자기의 마지막을 어떤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자기 딴에는 최대한 머리를 써서 다음 갈 곳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신 거죠. 청지기가 아니라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어떻다고요? 더 지혜롭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자기의 최후를 훨씬 더 똑똑하고 열심히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지혜는 허망함으로 끝나겠죠.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비유가 실질적인 것으로 변모하는 거예요. 9절 이어갑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보통 하늘에 속한 것은 의롭다, 땅에 속한 것은 의롭지 않다라고 많이 보통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방금의 그 말씀에 대해서도 세상에서 갖고 있는 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로 일단은 해석이 돼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재물이 다 없어지는 그 상황이 왔을 때, 다시 말해 육신의 나의 죽음이 왔을 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재물로 하나님의 명령에 맞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 재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부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천국을 돈으로 사라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를 드리지만 악한 영들, 악한 힘들은요, 계속 우리 공격해요. 말씀을 잊고 진리를 꼽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것이다.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저 말씀은 천국을 돈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시민 된 사람이면 그에 걸맞게 의롭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땅의 재물을 땅의 목적에 맞게 쓰는 게 아니라 하늘의 목적에 맞게 쓰라는 거죠. 의로운 관계를 위해 쓰고 하늘의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의로운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로 많은 자들을 구제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간단히 이미지해보면 이런 거겠죠. 김 집사님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김 집사님이 다행히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왔는데 저기 멀리서 막 몇 명의 사람들이 와, 김 집사님 왔다 이러면서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김 집사는 어리둥절하겠죠. 천국에 온 내가 더 감사한데 왜 이렇게 나한테 감사하다 그러지? 좋다 그러지? 왜 이렇게 나를 환영하지? 얼굴도 모르고 잘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 열댓 명이 나를 막 환영하면서 당신 덕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당신 덕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갔잖아요.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50년 전에요. 김 집사님이 나를 도와주면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때 예수 믿고 천국 오게 됐어요. 그때 40년 전에 김 집사님이 꾸준히 기부해준 덕분에 내가 예수 믿고 살 수 있었어요. 그때 30년 전에 기억 안 나시죠? 그때 베푸셨던 거, 그 도움이 나한테 너무 간절했던 거라 그 사랑 알고 예수 믿고 천국 오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재물 있죠? 그런 친구 만드는데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저 집 짓고 먹고 마시는데 너무 다 써버리지 마시고 그런 영원한 친구를 만드는데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 반대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요, 작은 용돈부터 잘 써야 된다 이런 뜻을 넘어서, 뭐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를 넘어서 11절과 연계해서 읽어보면은 땅의 것은 지극히 작고요, 하늘의 것은 지극히 크다라는 것과도 녹여져 있어요. 그런 의미가. 이어 나오는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는 표현을 함께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참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화, 하늘의 재산을 맡겨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2절하고 또 연계를 해서 보면 땅의 그 작은 것은 남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상급은 내 거라는 거죠. 진짜 내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내 상급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인간은
눈이 어두워서 지금 당장 보이는 땅의 것이 최고거든요. 이 작은 남의 것이 최고거든요. 13절이 딱 그렇죠. 간단히 말해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돈을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돈을 통장에 모아둘 수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 무엇보다 돈 때문에 하나님이 불편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돈이 많아지는데 조금 방해가 되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정반대여야죠. 말씀에 합당하게 돈을 쓰고 하나님의 가치에 어긋나는 것들은 거절해야 되고,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긴다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보아야죠. 되돌아와야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그런 상태이신가요? 대부분 아니실걸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간신히 사는 사람들은 어쩝니까의 대답은요, 명확해요. 성도와 교회, 그렇지 않은 우리가 그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재물을 흘려주고 그들을 돕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명확한 소속을 밝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아니면 돈의 편이다. 아니, 다시 말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편이다, 아니면 물질의 신 맘몬 편이다. 여러분의 선택은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아멘이라는 말 있죠. 이 아멘과 물질의 신, 탐욕의 신을 뜻하는 맘몬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그 연구적 관점이 있어요. 아멘과 맘몬의 원형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게 이 두 단어의 원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지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존재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돈을 믿을 만한 존재로 생각하는지, 둘 중 어느 것을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에다가 아멘이라고 말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떠오른 내 물질에 기대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종말론적 준비라는 관점과 함께 11절, 12절을 읽으면서요, 예수님이 되게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의 상급이 아주 크다. 그게 너희들의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쫓아라. 아주 작은 이 땅의 재산을 남들의 것이야. 너희들의 그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사용하거라. 근데 예수님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볼 때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원하는 사람이 정작 없구나. 이 말씀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 나오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이 모든 것을 듣고서 비웃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그때 당시 나름 신앙과 경건의 표본 같은 지도자들이에요. 저게 단순히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이고 다른 시민들은 다 하늘의 것을 바랬다, 이런 의미로 썼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른 사람들은 더했으면 더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의 보화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에서 여러분을 영원히 환영할 사람들을 많이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어쩌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에서 여러분을 환영해 줄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사람들일 확률이 되게 커요. 여러분을 도와주기보다 여러분이 도와야 할 사람들의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요, 나를 도와줄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을 더 찾게 되잖아요. 지금 당장 내 집안에 쌓일 보물이 더 좋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것이 더 좋다라는 관점이 남아있나요? 아울러 문자 그대로 한 가지를 더 묵상해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크고 좋은 하늘의 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세상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하늘의 것을 위해 노력할 때 더 열심이고 지혜롭냐라는 거죠. 사실 이건 성도 여러분보다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때 썼던 보고서 쓸 때 열심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더 열심히 하는 것인지,
정말 더 큰 열심과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과연 목회자들이 세상 직장인보다 더 열심히 하는가? 목숨 걸고 하는가? 그 비전을 위해 내 모든 걸 걸고 하는가? 물론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자 열심히 하고 있는가? 저도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는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보던 일을 이제 세매라. 그 음성이 들리면요, 정리하고, 내가 했던 거 정리하고 정산하고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부디 그때요,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증인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요,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실 거야. 물론 잘 믿고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말고요, 누구 말하는지 아시죠? 속은 아니면서 말로 그냥 믿는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 행실은 전혀 아닌데 나는 믿는다고 착각하는 분들, 진짜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요, 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확실해져요. 저 사람은 나에게 예수를 알려준 사람이에요.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누군가의 입에서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평가가 나왔을 때,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알고 예수의 사랑을 믿게 됐다고 그 증언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까 전한 거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전한 거죠. 그런 증언이 쏟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상급이 쏟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사십시오. 땅의 것으로 땅의 것 만지다가 하늘의 것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어리석은 번하지 마시고요. 전도서에 보면 나오죠. 해 아래 모든 것이 수고가 헛되다고. 이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 해 위에 의미 있는 것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존재적 의미는 해 아래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것은요, 하늘 위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것은 하늘 위에 있다고요. 하지만 땅의 것을 하늘의 뜻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는 하늘의 것을 얻을 만한 자가 될 수 없음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영원한 처소,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세상의 자녀들보다 열심히 지혜롭게 살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열심히 재물을 흘려보내시고 아프고 병들고 몸이 불편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지혜롭게 열심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구원받는 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만큼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소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우리 빛의 자녀들이 이제는 더 지혜롭게 하늘나라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열심히 지혜롭게요.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우시면 저 불의한 청지기 같은 예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런 예시를 드셨겠어요. 돈이 아닌 하나님께 아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열심히 전파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저 천국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에게 환영받는 존재,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았다라고 환영받는 존재, 누군가에겐 심판의 날일 그 육신의 죽음이 여러분에겐 축제와 기쁨과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그것을 바라면서 지혜롭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